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또한 저희들 지켜주시고 늘 항상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중고등부 자녀들 방학기간 동안 해외졌던 모든 영혼들 이제 추스리게 하시고 이제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와 아버지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이 시간도 아버지 예배드리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한 영혼 한 영혼 아버지 터치하여 주시고 저 영혼들이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영혼들이 새롭게 깨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 귀한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저 영혼들이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시는 말씀과 같이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학교 생활을 잘 하게 하시고 저들이 원하는 목표와 아버지 그 삶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그 예배 있는 자리에서 정말 예배의 승리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세워갈 귀한 아버지 저희 중고등부 자녀들 아버지 저 영혼들을 세워주시고 주님 늘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볼 말씀은 다니엘서 6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42페이지에 있고요. 다니엘서 6장 7절부터 10절. 다 찾은 것 같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오른손에 성경책을 들어주시고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 성경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고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확고해야 하고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게 과연 무엇일까요? 좀 더 정리하자면 좀 더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지켜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포괄적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는 이름 안에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정말 중요하게 지켜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제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좀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오늘 나눌 모습들은 우리가 뚜렷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고 목숨처럼 지켜나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다른 모든 정체성도 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이 정체성으로부터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늘 이야기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이 그리스도인들의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6장 7절부터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다리오 왕이 그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있던 이 바벨론의 다리오 왕이 그 나라에 바벨론이란 나라에 한 가지 법령을 내립니다. 어떤 법령이냐면 다리오 왕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존재에게도 예배할 수 없게 하는 그 법령을 내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 여러분들 역사 공부해보면 역사 공부했었던 내용을 한번 되짚어 봅시다.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일본인들이 일본의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일본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다른 종교를 가졌을 때 그들을 핍박했던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시대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내가 믿고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했다라고 고백했던 그 이유만으로도 수많은 일본 사람들에게 핍박당하고 죽임까지 당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그 다리오 왕이 이 땅 그 바벨론 이 나라에 내린 이 법령, 이 조서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무엇을 합니까? 자, 왕이 조서를 내렸어요. 그런데 오늘 10절에서 다니엘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조서를 내린 이후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아멘. 자, 다리오 왕을 제외하고 그 어떤 이들에게도 예배하지 말라라는 그 법령에 대한 조서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합니까?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합니까? 감사하며 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전에 했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이게 어떤 행위입니까?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다니엘은 예배를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법을 어겨서 잡혀가서 왕에게 벌을 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전에 했던 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다니엘에게는 상황과 환경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그 인생에는 더욱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정말로 뚜렷한, 정말로 확고한 예배자라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었고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그는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정체성이 바로 이 예배자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간단하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 인생의 모든 행동과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의 제일 목적은, 가장 먼저 된 목적은, 우리가 창조된 이유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가 창조되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다니엘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배자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알고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지금 목숨 걸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예배자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핍박해도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정체성을 목숨 걸고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 예배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눌 텐데, 자, 그런데 오늘 첫 번째로 이 예배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눌 때 우리가 가장 주력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 주일 성수하는 것 또한 어떤 거예요?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따로 소통하는 것, 어떤 거죠? 기도하고 말씀 보는 행위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예배, 우리 주일 예배, 지금 앉아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주일 예배, 그 예배를 여러분들이 대할 때, 그 예배를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대할 때 다니엘처럼 그 예배자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니엘이 목숨 걸고 싸우는 것은, 맞아,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맞아, 나는 내가 죽을 목숨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예배하는 시간을 꼭 지켜나갈 거야, 단순하게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지키려고 했던 예배자의 정체성은 또 한 가지 우리가 정말 깊게 묵상해보고 생각해야 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다라는 거죠. 자, 10절 우리 마지막에서 다니엘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떤 행동을 하죠?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바닥에 무릎 꿇고, 이전에 했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루 바닥에 3번에 무릎 꿇고라는 정확한 행위가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이 상황 가운데 다니엘이 했던 행동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배경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지금 다리오 왕이 바벨론의 모든 백성에게 다른 신에게 예배하면 벌을 내린다라는 법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벨론의 시민 혹은 다니엘이라고 가정한다면 이런 법령을 내렸을 때 어떻게 예배드릴까요? 우리 목사님도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좀 부끄럽지만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여기서 회개합니다. 목사님의 부족한 믿음을 정말 회개하는데, 솔직히 목사님도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 떳떳하게 예배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겠지. 맞아, 하나님 이해하시죠? 저 갔다 가면은 지금 죽임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안 드려요. 마음속으로만 예배 드릴게요. 아니면 예배 드리는 행위 좀 나중에 드릴게요 라고 했을 것 같아요. 목사님도 생각해보니까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럽더라고요. 자, 우리 대부분들이 그럴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만약에 예배를 피하겠죠. 최대한 예배를 피하고 안 드리고 안 들키게끔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굉장히 소심하게 몰래 드리려고 할 거예요. 숨어서 불을 끄고 창문도 꾹 닫고, 바깥에 우리의 목소리도 새어나가지 않을 정도로 입을 딱 뒤집어 쓰고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서 목사님이 아까 목사님의 모습들처럼 하나님 이해하시죠? 하나님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을까요? 자, 우리는 그럴 거라는 거죠. 근데 다니엘은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예배드릴 게 우리의 머리 가운데 뻔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예배합니까? 대놓고 창문을 열어놓고 분명한 행위가 있어요. 대놓고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향한 진실된 마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그의 마음과 그의 정성을 드리려고 하는 그의 마음이 그 행위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그냥 나는 예배 드렸어. 그래 맞아. 이 상황이니까 내가 대충 몰래 숨어서 작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야가 아니라, 자, 신명기 6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예배자의 행위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않고 설령 내 목에 칼이 들어올지라도 우리는 예배드릴 때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걸 지켜나갔어요. 단순하게 맞아 몰래라도 예배 드려야지, 예배 이렇게 드려야지, 몰래 드렸어, 이걸로만 끝이 아닙니다. 괜찮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상관없어, 난 죽어도 상관없어,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다해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무릎 꿇고 내 모든 것들을 쏟아내면서 예배할 거야 라면서 그의 모든 정성을 지금 쏟아내는 행위가 창문을 열고 대놓고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 꿇고 예배하는 행위라는 거죠. 다니엘은 예배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지만 그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않고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냥 예배드리는 거, 몰래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까딱 잘못하면 잡혀서 감옥 갈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거기서 굴하지 않고 소심하게 타협하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의 모든 것을 쏟아내서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예배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예배자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먼저 첫 번째, 주일 성수하는 것. 주일 예배 때 하나님 꼬박꼬박 찾아가서 예배드리는 거,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자리 찾아가는 거. 목사님들 솔직히 이거 말씀 좀 해서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오늘 굉장히 피곤한 하루를 보냈으니까 그냥 잠자도 될 거야, 말씀 안 봐도 될 거야,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라는 마음으로 안일하게 예배드렸거든요. 또 때로는 목사님이 편집을 하다 보면, 주일 예배 편집을 하다 보면 막 진짜 새벽 3, 4시에 잘 때가 있어요. 가끔 편집이 막힐 때가 있어요. 막 컴퓨터 오류 나고 막 뻥나고 그러면 막힐 때가 있으면 막 렌더링 98% 됐는데 막 재부팅 되고 막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작업해야 되고 막 그럴 때 겪으면 막 잠 못 자고 새벽 3, 4시에 갖고 2시간 잠자고 주일 예배 가면은 맞아, 하나님 뭐 주일 예배 일부 예배 때 목사님 목사님들 교육자들 다 모여서 그 예배 드리는데 그때 예배 드려야 되는데 맞아, 어제 늦게까지 예배를 위해서 편집했으니까 저라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야 하면서 꼬박꼬박 조는 모습들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자의 정체성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제대로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목숨과 같이 지켜나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코로나니까, 시험 기간이니까, 고3이니까 대충 넘어가고 때우자, 오늘은 그냥 넘어가자, 이런 자세와 마음으로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매일 이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여러분들 마음을 쏟아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 바벨론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것처럼 예배드리면 죽으니까, 예배드리면 안 되니까, 주일 예배 빠지고 공부해야 내가 성적 더 받으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는데 미쳤다고 주일 예배 가서 교회 가서 예배드려? 이런 자세로 그냥 이 예배를 한번 때우기 식으로, 넘어가기 식으로 이렇게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때요? 온라인 예배니까 집중 안 되니까 목사님 못 챙겨가지고 설교도 제대로 못하고 잘 못하고 그냥 대충 별 내용도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틀어놓고 딴 거 하자, 대충 몰라 목사님 살 좀 빠진 것 같긴 하네. 보기 좋아. 이런 마음으로 대충 이 예배를 때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심하게 한번 넘어가기 식으로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내려놓고 다니엘의 모습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니엘의 모습을 배웁시다. 목사님도 반성 많이 했어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회개 정말 많이 했어요. 다니엘의 모습과 목사님의 모습과 너무 비교되는 거예요. 지금 이 다니엘의 나이가 얼마 되지 않는 나이에요. 목사님보다 더 어린 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이 목사님보다 더 깊은 거예요. 정말 부끄러웠어요. 목사님도. 바라기로는 우리가 이 다니엘이 예배자의 정체성을 목숨과 같이 지키려 했었던 모습들을 배워가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자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모습들을 배우며 내 삶 가운데 가져가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신앙생활은, 그리고 그 모든 열매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들은 바로 이 예배자의 정체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갔을 때, 목숨과 같이 지키면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결국 축복해 주실 거라고, 다니엘처럼, 다니엘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 정체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예배자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이 예배자의 정체성을 지키는 몸부림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시작되게 됩니다. 내 삶의 변화가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라기로는 이 예배자의 정체성을 굳건하게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다니엘처럼 목숨과 같이 이 예배자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불러주시고 오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다니엘의 예배자의 정체성을 우리가 배우게 있어 다니엘이 예배자의 정체성을 온전히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배워나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떤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사수하고 그리고 그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그 예배자의 정체성, 그것을 굳건하게 하고 그 정체성을 목숨과 같이 지키려고 노력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흔들리는 예배자의 정체성을 가졌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핑계 때문에 예배를 뒷전으로 하려고 했고,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핑계 때문에 예배를 가벼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모습들, 우리 성령 하나님이여, 다니엘의 모습들을 우리가 배워나가며 온전히 예배자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만이 나의 반석, 주만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다니엘처럼 예배자의 정체성을 온전히 지켜나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